네,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의 상황을 가리켜서 다들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큰 위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저는 다음 세대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위기의 세대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신앙적인 책임을 그 어떤 때보다도 잘 감당하며 그 책임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부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섬김과 수고는 단지 우리 세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심는 말씀과 기도와 수고는 어쩌면 동시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귀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준비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 우리 신앙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서 믿음의 터전 위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회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택 또 교사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을 향한 몇 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위한 아픔을 가진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자,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심적인 고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읽은 1절 2절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의 내용은 바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떠나지 않는 심적인 고통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유다 백성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아주 좋은 배경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민족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구원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수많은 특권들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제가 4절 말씀을 잠깐 인용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조금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곧 율법과 예배 제도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소망의 약속들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풀어서 설명드릴 때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특권들을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작 그 모든 은혜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많은 특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권이 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이런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족보에서 실제로 그들 민족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여야 마땅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북문교회 교사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 볼 때 우리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 다음 세대 한 생명 한 생명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과연 얼마만큼 있으신지요? 우리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혹시 저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사진은 1993년 아프리카 수단 기근이 있을 때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독수리와 소녀라고 불리는 제목을 달아서 찍은 현장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한 아이가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주위에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 독수리가 저 아이를 어떻게 해볼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성거리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케빈 카터는 이 사진을 찍었는데 1994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굶주린 아이 곁을 맴도는 저 독수리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아마도 공포, 고통스러움, 또 무관심, 또 절박한 현실, 이러한 단어들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저러한 상황이 영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처한 상황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먹지 못해서 힘없이 쓰러진 저 자그마한 아이 곁에 그 아이를 공격하려고 하는 독수리가 맴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큰딸이 중학교 3학년으로 전주에 내려오기 전에 인천에서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아주 잘 정돈되고 또 유명한 미션스쿨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일마다 수업을 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미션스쿨이에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저는 제 어릴 때 학생일 때 생각하고 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한 반에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몇 명 되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약 30명 정도 되는 반 아이 중에 예수님 믿는 아이는 제 딸과 또 한 사람, 딱 2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아이 다음 세대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 자녀들의 영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본 그 사진처럼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쓰러진 영혼 주위로 마치 독수리와 같이 이 세상의 죄악과 거짓과 또 유혹이 조용히 다가와서 그 영혼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저 모습 저것처럼 그저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책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쓰러져 있을 때 그 쓰러진 자리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들을 구해야 하는 영적인 응급 구조사들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간직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문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들은 다 헛된 언약들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혈통이나 핏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겉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단지 그것만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자녀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혈통이나 족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이 신칭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패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패하여지지 않은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신 그 영혼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와 성경 해석에 따르면 결코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시고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 안에 믿음이 없어 보일 때, 믿음이 연약해 보일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태도로 섬기고 계십니까? 교사로서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또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을 가지고 교사로 섬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것을 잘 알아주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어떤 학생들은 다소 반항적인 또 이렇게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교사로서 내가 섬길 때에 따라서는 다소 실망하고 또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정이 다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패하여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아마 저 사진을 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인도 사람인데 자다부 파옌이라고 하는 1959년생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1979년 그가 아직 10대 되었을 때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 땅, 허허 벌판에 작은 묘목을 심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에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쓸모없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다부 파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행동을 그때부터 멈추지 않았는데 자그마치 40년 이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저렇게 허허벌판에 작은 묘목을 심고 돌보고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40년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같은 그러한 땅이 1360에이커 550헥타르의 울창한 숲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에 코끼리가 들어오고 호랑이가 생기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거주하는 아름다운 생태계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로마서 9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약속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교사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섬길 때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울창한 숲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 영혼을 대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 복문교회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정론을 지원해 주는 그것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흔히 예정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를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 여부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매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교리라고 오해를 받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정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론의 핵심은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예정론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못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공평적인 시각으로 예정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받은 그 구원은 나의 자격, 나의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원이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찬송의 교리로 이 예정론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정론을 다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은 방금 읽은 11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에게서 태어나기도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불공평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둘째 야곱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족장으로서 물려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예정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원래 긍휼 혹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베풀어 주는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긍휼도 아니고 자비도 아닙니다. 내가 만약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은 긍휼이나 자비가 아니라 정의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그것은 바로 긍휼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문교회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맡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반에 있는 한 아이들이 그저 우연히 내 반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교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집중력이 참 부족해요. 어떤 아이들은 상처가 참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와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섬기고 사랑해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 여러분, 그러한 아이들의 상태보다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크게 믿는 우리 교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상태보다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더 크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수고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며 힘들 때마다 나를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곧 다가올 여름 신앙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해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심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문교회 사랑하고 존경하고 칭찬받을 만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애쓰고 내 것을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귀한 북문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헌신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향한 근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음을 확신하는 확신의 마음을 주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귀하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북문교회 주일학교가 부흥되며 성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